할렐루야. 2025년 5월 18일 이달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두 번째 시간 말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40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프로 스포츠 종목들이 꽤 많은데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시즌을 보게 되면 보통 11월 초에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리안 시리즈에 진출을 하게 되면 좀 더 초겨울까지 게임을 해야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야구 선수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비시즌을 맞게 되면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다른 운동도 하고 쉼을 갖고 또 여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농구도 하고 다른 또 스포츠가 열리는 실내 체육관에서 열리는 어떤 프로 배구나 농구도 보러 가고 야구가 아닌 또 다른 종목의 운동도 하면서 몸을 단련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야구 선수가 농구나 배구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야구장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본질을 지키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요.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잠깐 신선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만족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2장과 3장에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듣는 곳이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그 앞에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한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2장에서 4교회가 나왔어요. 그 교회 이름들이 뭡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였고, 자, 이제 오늘 3장에 들어가서부터는 또 새 교회가 등장하는데, 사대 교회와 또 빌라델피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들은 교회는 또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사대 교회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죽은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로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말씀은 세상이 주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를 충동질하더라도 일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일일이 반응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그 기록된 말씀에 얼마나 반응을 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요. 근데 사대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교회, 즉 죽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교회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많은 숱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건물도 멀쩡하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교회 재정도 튼튼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없어요. 예배도 굉장히 쇼의 형식을 빌려서 화려한 조명 가운데, 화려한 음악 가운데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 오직 하나님 뜻에 발버둥 치려고 하는 모습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한 사람들이 다 교회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조금 내려가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의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 말을 지키며, 자,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것이죠.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즉 신실했다, 그 말입니다. 즉 순종과 신실함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능력이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였습니다. 직업이 좋은 사람들,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였고, 재정 규모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성도들이 다 깨어있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순종과 신실함이 살아 넘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순종과 신실은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좀 더 주신다면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사오니 저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사실 능력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순종함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을 깨우며 밤을 지새우는 철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매달린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던 것이죠. 옛날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고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저에게 능력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고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4대 교회에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았고요. 또 한 교회가 나오는데, 자, 그것은 좀 이따 말씀을 보고, 또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칭찬을 했어요. 자, 10절을 봅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 보면 또 하나 칭찬받은 이유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규정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즉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인내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역사하실 때를 묵묵히 인내하며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의 모습.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80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15년 이상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닌 후에 비로소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후에 약 7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간 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로 기다림과 인내라는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을 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진실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랫동안 붙잡고 지켜나간 진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두루 살펴보면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무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쪽 발은 세상을 향해서 발을 딛고 또 한쪽 발은 교회에 한 발을 딛고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흑 아니면 백입니다. 중간에 회색 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도 한 발을 디디고 저곳에도 한 발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도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17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물질적으로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귀영화도 누리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즐거움도 누리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육적인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거지가 되면 내가 혹여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부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의 복을 통해서 나누고 섬기면서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늘은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이런 부분에만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지를 못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 소속을 정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한국에 있는 모 교단에 어느 노회에서 칭따오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한 15명 정도의 사역자들이 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회가 한 150여 교회가 되는데 분란이 좀 있어서 노회가 좀 갈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좀 여행도 하고 또 사역하기 어려운 나라 중에 중국을 택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흔쾌히 방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과일도 좀 준비하고 또 나름 또 선물도 준비해서 또 주의 종들 대접한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제가 그들에게 전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로 6절 말씀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무엇을 더 하나 되게 해달라 그 말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키면서 품격 있는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목사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어느 교회가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노예가 분란이 생겨서 갈라지고 그거 하나 품어서 변화시키지 못하는 노예가 무슨 노예예요? 그 얘기를 좀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며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동기와 과정들 또 함께하는 또 교파나 교단은 달라도 가족처럼 지내면서 함께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고 도전을 받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 요청하는데 4월 말경에 이곳에서 가까운 차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위에라는 교회에 한 교회가 갑자기 폐쇄 명령을 당했습니다. 저희처럼 예전처럼. 그 교회는 3자 교회 안에 정식으로 허락된 장소 안에서 예배하던 교회인데 그런 교회마저도 건드려서 폐쇄를 시켰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또 1시간 내에 있는 교주라는 지역에 어떤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글 학교를
그것이 교회가 운영하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한글학교를 토요일날 수업을 하는데 한 15명 이상이 쳐들어와서 여권을 다 빼앗아 가고 한글학교 폐쇄 조치를 명하고 여권 가져간 사람들 조만간 출입국에서 연락 오면 출두해라. 추방과 함께 큰 벌금을 낼 수도 있다라고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저희들이 있는 이 청도 칭다오 청양에서도 한글학교 하나가 또 엊그저께 폐쇄 명령을 당했어요. 예전에 동북에서 조선족들이 많은 동네에서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해서 조선족들을 다 한족화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는데 이 땅에도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정책을 펴가는 것은 아닌지 또 우려가 됐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정치들이 다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많은 풍파가 이 땅에 다시 거센 바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이 중국 땅에 불어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 남아있는 사역자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품격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교회의 본질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정말 저희들이 본질과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본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또다시 풍파가 하나님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주의 권능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셔서 감춰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이 풍파가 잠잠해진 후에 다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땅에 남은 신실한 주의 종들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